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행복합시다. 요즘 코로나로 외출하기가 참 조심스럽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을 때가 참 좋았다. 그리고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닿는 게 있답니다. 이게 뭘까요? 아기가 말은 못해도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뭘 깨닫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방긋 웃는 아기 보았습니까? 없죠, 집사님. 예. 아기는 태어나면 다 웁니다. 아기들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울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운답니다. 이게 뭘까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깨닫게 되는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운다는 거죠.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언제가 좋았다고 합니까? 유치원 다닐 때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언제가 좋았다고 할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가 좋았지. 대학교 다니면은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직장에 다니면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나이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장에 다닐 때가 좋았지. 그럽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은 그때가 좋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들 들면은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좋았을 텐데.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고, 유치원 때가 좋았고, 초등학교 때가 좋았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직장, 젊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마다 다 좋은 때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 좋은 때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내내 좋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예. 근데 요새 말로 인사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수화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날. 예. 오늘은 이렇게 손바닥을 아래를 내리고 오늘은 그리고 좋다는 것은 주먹을 이렇게 코에 댄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날은 이렇게 합니다. 날 이렇게 합니다. 니은자, 날자, 날. 해봅시다. 오늘도 좋은 날. 보면서 하세요. 말로 하지 말고. 오늘도 좋은 날. 예.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예. 만난다는 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는 이렇게 기억돼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는 손가락 세 개는 지읒받침이래요. 즐겁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집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갔다 오더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좋은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날 또한 없습니다. 우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이 다 좋은 날들이었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장래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미래가 확실한 자들이죠. 우리의 미래는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날들이 줄줄이 겹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좋은 날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전히 어려운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도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돌이켜보면 좋은 날들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나중에는 좋은 순간으로 기억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쳐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도 좋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좋은 날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좋았다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하지만 이것도 신앙의 좋은 쪽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스크하고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좀 불편하지만은요, 지나고 오면요, 야, 우리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교회에서 마스크하고 예배했어. 좀 불편했는데 그래도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감사하면은 좋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하면은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은요,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도 감사, 현재 일도 감사, 장래 일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가며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불평하는 삶이라면 이건 참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몸에 불평세포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단 한시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불평세포가 몸에서 불평거리들을 쑤셔대니 어찌 한신들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하는 말이 뭡니까? 아파서 죽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평세포가 아닌 감사세포가 온몸과 영혼에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에 감사한 것뿐 아닙니까? 우린 더욱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건요, 불평으로 치료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불평이 남기는 건 후회와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삶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불평을 표현하던 감사를 표현하던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표현력이 좋습니까? 여자분들이 표현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표현력이 뛰어나다 보니까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하루에 평균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게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여자들은 잘 듣는 편이죠. 제가 여자라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그래서 가장 무서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자가 말을 안 할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안 하니까. 이때가 바로 여자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인 것입니다. 근데요, 여자는 남자를 언제 무서워합니까? 남자는 화나면 어떡합니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무서워할 때는 남자가 큰 소리 치면 무서워합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요, 말이 없던 사람이 여자보다 말을 적게 하던 사람이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자건 남자건 무슨 말을 하든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학자가 남녀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7천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 남녀 불문하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주고 싶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대화는요, 결국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싶어서 말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을, 이게 인간 대화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받고 사랑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목적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듣고 싶어서 그래서 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싸우고 살라고 언어를 주는 거 아닙니다. 언어의 목적은 다툼이 아닙니다. 언어의 목적은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다는 거, 그거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언어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말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언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대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바탕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언어,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또한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함께 진심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매일마다 수없이 수백 번, 수억 번 고백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며 살아왔고 지내왔지만 그 모든 고백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의 고백이었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사랑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그때 너희들은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봤는데요. 여러분, 옷 자주 사 입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티셔츠, 하얀색이든 검정색이든 그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 자연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는지 저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티셔츠 하나 만드는데요. 한 사람이 1년 마실 물을 쓴답니다. 놀랍죠? 한 사람이 1년 마실 물을 티셔츠 하나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빨고 세탁하고 염색하고 다 가고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그렇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그것 가운데 하나 물 아닙니까?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역겨웠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제라도 사랑하면 너희들을 물된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도 사실은 줄인 자들이었습니다. 괴로움으로 지내던 고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줄임과 굶주림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챙이와 개구리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들도 이런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고 잊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줄인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들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아픔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도 않고 위로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인 괴로워하는 자와 같았던 자기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삶을 그렇게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을 이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괘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이었는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은 내려막길도 있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값진 열매는 그만큼 희생과 고난이 크기 때문 아닙니까? 고난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일수록 그만큼 고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요즘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줄인 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도 좋았다. 그때도 좋았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그때도 좋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그때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은 날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날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범사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사람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되면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뭐예요? 노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내 물 들어오는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몰랐던 일들이 아버지 이 땅에 벌어지게 되었고 아버지 작은 곳에서 시작했던 바로나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지금도 병중에서 고통 중에 있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듯이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 강한 믿음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도구로 힘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는 귀한 뜻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물된 동산과 같은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